우리 다 함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듣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번부림 쏟아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유로움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소망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특별히 약자, 가난한 자, 특별히 과부, 고아, 나그네로 대변되는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돌보시는 대상입니다. 그들을 함부로 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말씀은 도둑질하지 말라 하는 10계명의 8번째 계명,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9번째 계명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표시로 율법 10계명을 주셨습니다. 10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어제 함께 나눈 신명기 23장 19절부터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24장 7절까지는 10계명 중에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해석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결혼을 경시하며 이혼하는 풍조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명령된 그런 규례입니다. 1절부터 4절은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와는 많이 다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나눕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혼이 빈번하게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혼은 할 수만 있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또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한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혼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으면 아내와 이혼할 수 있습니다. 수치되는 일이 무엇인지는 성경이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간통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간통은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남편이 참을 수 없는 어떤 행위를 아내에게서 발견했을 경우, 또는 옛날 사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사회 여인의 중요한 기능이 뭡니까? 자식을 낳는 거 아닙니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는 이혼한 여자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치입니다. 이혼 증서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이혼 증서를 받았다는 것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도 그것이 음행하는 일이 안 되는 것이고요.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되는 자유로운 신분이 되었음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결혼한 후에 또다시 이혼하게 되거나 혹은 두 번째 결혼한 남편이 죽게 돼서 혼자 남는 경우가 벌어졌다고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그때 재혼한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이 여인이 자유롭게 누군가가 하고 결혼할 수 있지만 첫 번째 결혼했던 남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는 절대 약자였습니다. 그러므로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 속에서 무책임한 남자들이 불행한 여인, 왜 그런가요? 이 당시에 이혼한 여인 홀로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했거든요. 남자들이 무책임하게 불행한 여인들을 서로 이용해 먹고 이리저리 패스하는, 그래서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결혼 축구공이라고 이렇게 재미있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불행한 여인을 보호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고 이혼을 하는 그런 경향들을 방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이혼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간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5절 말씀은 새로 아내를 맞이한 신랑은 병역에서 1년간 면제해 주라는 것이죠. 저희들이 신명기 20장에 이 병역 면제자에 대한 규정들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5절은 이렇게 결혼을 한 새 신랑은 1년 동안 이 군 병역에서 제외를 받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그 가정,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뭔가요?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었으면 1년 동안은 군에 끌려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저께 5월 23일이 제 큰아들이 29번째 생일이었는데요. 제가 이 29번째 생일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전엔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 아들이 태어난 것이 축하받을 일일 뿐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하여 저는 아버지가 됐고 제 아내는 엄마가 된 것이 축복받을 일이고 축하받을 일이라. 그로 인하여 오히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6절, 7절은 남의 생명을 훔치지 말라고 하는 명령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빌려주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진 사람을 함부로 다룬다거나 빚진 사람을 쥐어짜서 착취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의 생활 필수품인 맷돌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고 6절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하루 먹을 양식, 음식을 장만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구입니다. 맷돌을 저당 잡는 것은 그 가정으로 하여금 음식을 만들어 먹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폭력에, 그것은 그 사람의,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된 그 가정의 식구들의 생명을 훔치는 그런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어쩔 수 없는 일로 인하여 가난해서 남들에게 꾸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7절은 사람을 유괴하는 행동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을 유괴하면 그것 또한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행동으로 간주해서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유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생명을 끊는 살인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결국 유괴를 당해서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잘려나가는 그런 사회적인 살인이기 때문에 그 유괴를 한 사람은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자유를 성경은 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악을 제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부터 25장 4절까지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9번째 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명예를 보호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에는 신명기 5장에 10계명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어서 10계명의 10가지 계명을 구체적인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0계명의 말씀을 오늘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렇게 사례를 들여 적용한 것처럼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지를 찾아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은 누군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은 자기 기업이 없는 레위 제사장들, 그리고 이웃들, 특별히 이웃 가운데서 가난한 사람, 이제 내일 이어지는 곳에는 가난한 노동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과부, 고아, 나그네, 이런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짐승에게까지 이런 규정들이 확대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24장 8절 9절은 나병에 관한 규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광범위한 피부병, 전염성 피부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 제사장의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병을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나병에 대해서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존중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지시와 명령을 비방하고 거역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구스, 오늘날로 말하면 에티오피아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자 모세 누이인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주도적으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옹호해 주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는 벌을 내리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미리암이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서 격리된 후에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런 규정을 통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비방을 하고 모함을 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가난한 이웃, 품꾼, 나그네, 고아, 가부, 타작마당에서 일하는 소 등을 보호하고 돌볼 것을 앞에서 말씀한 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해서 이웃의 명예, 인격, 처지, 위신을 세워주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10절부터 13절까지는 저당물을 잡고 돈을 꾸어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규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웃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 함부로 담보물을 가지고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가지고 나온 것을 전당물로 취할 수 있게 함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회생활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었습니다. 가난, 빚, 빌려야 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최소한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은 인격적으로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장받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만일 돈을 빌려간 사람, 채무자가 가난한 사람일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전당물을 가지고 밤을 새워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해지기 전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담보물을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사실 돈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당물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을 가리킵니다. 겉옷, 이것은 몸을 감쌀 수 있는 긴 옷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캘리포니아처럼 밤중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떤 두툼한 옷을 입거나 뭔가를 덮어야 몸을 보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밤에 잘 때 겉옷을 이불 대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해가 지기 전에 그 저당물을 돌려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채무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채권자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가진 것,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긍휼하심과 은혜를,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은혜 받은 사람,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할 사람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바보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고 그리고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을, 확대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또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특별히 연약한 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만나의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위해 선교지에 헌신하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깨어 있어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의 등으로 삼고 우리의 길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여러 가지 계명 율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으로 가까이 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실천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은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 우리들 또한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매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임을 깨닫고, 아버지의 연약한 자,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자, 도움이 필요한 자, 사랑이 필요한 사람, 눈물이 있는 사람,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세워주고 품어주고 일으켜주고 안아주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한순간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많은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가운데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찾아온 이 어려움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정말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상 다스리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작은 사랑이라도 나누고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가서 감당해야 될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라고 하는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최전선에서 아버지 충성을 다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선교 지원금 끊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